부조선지자 제41장 요단에서의 배도. 이 장은 민수기 25장에 의거함.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의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바산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미 귀중한 영토를 소유하였고 즉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강 바로 맞은편은 실록이 덮여 있었고 많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무성한 종려나무 그늘이 덮인 비옥한 평야가 있었다. 이 평야의 서쪽 변경에는 여리고의 망대와 높이 솟은 궁전이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여리고성을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높은 고원지대와 강 사이에는 요단 동편에도 역시 폭이 여러 마일 되는 평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을 따라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곳에는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광야를 시띠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속의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도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주신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아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가마를 끼쳤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 어중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때였다. 여러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덕행과 성실함에서 매우 크게 이탈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다.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근 이방인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여인들이 진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여인들의 출현이 아무런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계획이 매우 조용히 진행되었으므로 모세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여인들의 목적은 히브리인과 교제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유혹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의 흥미를 끌게 하며 그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기가 우정의 두루마기 아래 교묘히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이 지도자들에게까지 의심을 받지 않았다.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담대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발락과 측면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저리를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의 이교도의 대단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아멘. 아멘. 오래지 않아 이 독소는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다.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할 이들이 이방 여인의 간계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온 백성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첫무리에 속해 있었으면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족적으로 배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모세가 그 악을 감지했을 때에는 원수의 계획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분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여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람의 모든 사술이 행할 수 없었던 일,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행하였다. 백성은 신속히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 무서운 연병이 진중에 퍼져 수만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 배도에 가담한 두목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신속히 집행되었다. 범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두목들이 이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저들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게 하셨다. 이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성막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연병이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임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귀족 중 한 사람인 시므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술에 벌겋게 된 시므리는 그의 죄를 소돔과 같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겼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슬픔과 굴욕 중에 엎드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책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귀인은 마치 하나님의 형벌을 부인하고 민족의 사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회중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뽐내면서 범행하였다.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연병이 먹고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한 그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아 사제 직분이 그와 그의 가문에 영원히 보장되었다. 하나님의 기별이 임하여 비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의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시팀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흥분을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멸하였다. 요단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백성은 계속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속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요아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항복을 내리셨다. 그러나 그 유혹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말렉인들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에 공격했고 대군 뒤에 남아있던 피로에 지친 자들을 습격했으나 오랜 후에까지 흥분을 받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미디안들은 더 위험한 원수였으므로 신속히 하나님의 흥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너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명령하셨다. 곧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이 5왕을 죽였으나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공격군이 포로가 되었던 여인들도 역시 가장 큰 범죄자로 가장 위험한 이스라엘 원수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음모를 꾸며 하나님 백성을 해한 자들의 말로가 이와 같았다.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시편 9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않으시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라. 사람들이 모인 의인은 영혼을 치료할 때 여호와께서 저희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아멘. 발람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사슬로도 히브리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던 방백이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에는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능력과 교활한 술책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공언하는 자가 그 계명을 범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요단에서의 배도 첫 번째 말씀 봤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짧긴 합니다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도록 했던 그 시도를 알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알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외적인 저주 시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실패했고, 또 이 부올의 아들 발락의 그 탐욕스런,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재물도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그 탐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동안에 그들은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의 이제 그 실패한 시도를, 그런 그 여전히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바로 미인계로 인해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부도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물론 이게 의도가 분명히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압의 신 바알브올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신의 축제에, 이방신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제 처음에는 아주 몇몇의 여인들을, 모함 여성들을 통해서 유혹을 했지만, 거기에 누가 더 가담했냐면 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첫 무리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범죄하여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람의 모든 사술이 행할 수 없었던 일,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신들 중에, 그리고 또는 모든 것 중에,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해서 그런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몰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최후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가 자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범행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의 장면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했던 두목들 또는 이 족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이스라엘 귀인이라고 표현된 시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고습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공주에 해당하는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대담하게 범죄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엘레아살 아들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바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 범죄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에서 보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렇게 죽이는 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고대의 그 배경으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은 안 그렇지만 바로 그 당시에 확실히 느끼고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 그리고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시대, 그 당시에는 거의 무신론자가 거의 없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이런 우상 숭배, 바로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질투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날에도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일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복과 저주가 분명히 드러나는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피해를,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일로 죽임을 당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로 보입니다. 네,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그 숫자를 계수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였거든요. 한 4만 명, 5만 명 넘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인구 조사할 때는 이 레위 지파 다음으로 제일 작은 숫자 2만 얼마밖에 안 되는 숫자로 계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만 명이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은, 누군가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은 그 죄에 빠진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또한 빠지게 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치명적인 범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여기 말씀처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선택을 해서 바로 이 모압과 미디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신속히 정벌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바로 그들은 가서 그 민족을 진멸했죠. 이것도 그 당시,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던 시대였다는 배경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일을 통해서 이 모압에서 바로 또 이 미디안에서 그의 부귀영화를 또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물에 대한 탐욕이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명시됨으로 그를 칼로 죽였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모압 왕 발락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치기 전에 이미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지키시고 도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교활한 술책으로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 그리고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방벽과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자아를 굴복하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사단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때에 우리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령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짧은 이야기이고 교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지만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지만 분명 원칙은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또 시험에 들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벗어난 결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재가 거둬진 결과 안에 있으므로 사단의 밥이 되기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스스로의 방심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대한 유혹의 중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 주의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신속히 망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전도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우리 가족들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